업데이트로 화제인 어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단지 업데이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뉴스까지 나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불편하다 못해 짜증나서 네이트온이나 다른 메신저로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는.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화제가 된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주 메신저로 쓰는 어플이 바로 이 카카오톡이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 아빠, 친구,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할 거 없이 모두 사용한 어플 중 하나가 이 카카오톡이에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휴대폰에 깔려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든 어플이 바로 이 어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어플 카카오톡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2010년 무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부터 있었거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카카오톡을 신문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 때는 진짜 신문물 그 자체였어요. 이 카카오톡이 생기기 이전에는 문자를 할 때마다 R이라는 게 소진됐거든요. 이 R을 다 쓰면 다른 사람이랑 문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엄마 나 R 좀 보내줘 하고 전화를 하거나 친구한테 꿔서 문자를 해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와이파이만 있으면 문자를 할 수 있대. 그래서 이거는 완전 신문물이었거든요. 이 대단한 기능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읽음 기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저를 살아있는 박물관이나 원시인 보듯이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읽음 기능과 함께 생긴 신조어가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 바로 일십입니다. 저는 이 읽음 기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용만 확인하고 편할 때 답장하는 게 좋았던 시대에서 이제 읽으면 바로 답장해야 되는 시대가 와서 이 읽음 기능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친구가 야, 너 왜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하냐? 일십하냐? 라고 물을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읽음 기능 때문에 이 답장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어느 순간부터 적응을 해버렸는지 카톡을 읽었는데 답장이 없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카톡이나 DM 일십 당하면 답답하고 짜증나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제는 안일십, 즉 문자를 읽지도 않는 상태가 더 답답하기도 해요. 팀플로 수행평가하는 중에 잠수 타고 답장 안 하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답답하고 썸 타는 사람한테 연락을 보냈는데 일십 당해봐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이같이 우리는 답장을 기대하면서 연락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마치 관계가 단절되거나 거절당한 것 같이 느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낄 때면 하나님조차 일십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일십하신 걸까요? 우리 한번 아주 유치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내일 작고 소소한 10만 원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다음날 제 통장을 확인했는데 10만 원은 고사하고 제 통장 잔고가 0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는 종종 내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걸 기도의 힘이 약하거나 더 많은 시간 기도에 투자하면 응답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럴까요? 그럼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쳐볼게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형제 사랑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봤는데 아직까지 너무 미워요. 이 사람이 했던 잘못들이 다 생각나고 아직까지 너무 짜증나고 그 사람은 그 행동을 고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해요.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셔서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건 맞는 생각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정말로요? 이 두 기도의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사실 기도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으니까 응답하지 않으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내 기도는 무시당한 거다라고 생각한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내용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닌 걸까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일하셔야만 할까요? 사실 소원을 들어주는 전문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니인데요. 최근에 이 지니 관련된 드라마가 방영되었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킥이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엄청 짧은 영상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우빈을 너무 좋아해서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드라마를 보면 지니가 유능하고 일도 엄청 잘해요. 영상에서 본 규칙만 지켜서 소원을 빌면 할머니도 젊게 해주고요. 심지어 남의 돈을 뺏어서 제 통장에 넣어주기도 해요. 심지어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 승진조차도 말 한마디면 다 됩니다. 지니는 유능 그 자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니는 유능하지만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니가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 이유는 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승진을 원했던 사람은 승진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니의 유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는 가끔 헷갈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유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능을 넘어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유능과 전능은 비슷한데 좀 다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유능한 분이시고, 동시에 이 모든 결과가 선하기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일십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없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 이미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게 믿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가 아닙니다. 요한은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 점수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친구와 싸워서 너무 힘든 마음에 하나님 그 친구랑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뭐 친구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거나 해결해주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치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치를 내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람처럼 살라? 하나님께서 그 뜻과 일치하게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떠올릴 때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전교 1등이 되고 싶은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내 어떤 모습이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해준다는 확신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의 행동인 기도만큼은 하나님의 관계를 빼놓고 설명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그 내용을 바꿔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가 결과에 있지 않듯 기도의 가치 역시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듯 기도의 가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 1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던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경청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일십하지 않으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더 나아가 공감하십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 낭망하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 역시 공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과 다르더라도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이미 이끄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틴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